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겨울이 생각나는 하루의 시간들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2021년을 감사로 정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 통독의 시간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우리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으로 일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주간 우리가 함께 읽을 또 말씀은 사도행전 17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승천과 120명의 남겨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기다린 그대로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 이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앞서서 또 사도행전 지난 주간 16장까지 잘 보셨는데 오늘 이제 1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 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시기심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다시 옮겨가게 되었어요. 베레아로 옮겨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여러 이방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또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옮겨간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죠. 아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의 여신이라고는 그 아테네를 숭배하는 그런 수많은 그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과 또 우상들이 가득 찬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그 도시에는 우상뿐만 아니라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죠. 바울은 그들의 철학과 복음을 논쟁하면서 전해요. 이 언덕이라고 표현되는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논쟁하는 그 자리에 바울이 찾아가서 그들과 논쟁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베레아보다는 훨씬 좀 작은 인원의 이제 또 아덴에서는 바울이 참 오랜 기간 긴 구절들이 또 나타나 있어요. 논쟁하면서 이런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아덴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은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계속 전도 여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알 수 있지만 거점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그 기간이 다 짧았죠, 그죠? 우리 17장도 굉장히 짧은 기간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그가 거점 도시를 통해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1년 6개월이나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장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바울이 전하자 방언과 예언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석 달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역시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옮겨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간 바울은 말씀 사역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 사역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에베소에서는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 계기로 활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20장은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드로아로 간 바울이 그 주간 첫날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강론이 길어져서 밤까지 계속됐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기대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겼죠. 그러나 곧장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바울은 그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말씀을 전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유두고 또한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19장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했고 그 내용이 다시 결심하고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뜨거운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지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장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성령께서는 미리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알려주셨어요. 4절과 11절에 있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주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렸지만 바울은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 형제들의 간곡한 요청과 그 부탁들도 거절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게 어딘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가야 할 곳을 성령께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알려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견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전을 모함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모함으로 바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2장은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자신의 모함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얻어서 이 바울이 변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요. 바울은 자신도 본래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자신은 성전과 율법을 더럽히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바울에게 계속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23장은 바울의 억울한 감옥살이, 이제 영내라는 곳에 갇히게 되죠. 감옥살이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합당한 병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내에 갇히게 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대로,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에 대해 증거한 대로,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대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적인 그런 현상,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당면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가 생긴 내용이 23장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동반해서 바울을 과장된 말들로 더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에 더 추가해서 바울을 모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에 대해 먼저 5절에 온 천하를 다니며 유대 사회에 소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며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6절에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요지로 바울을 이 세 가지 요지로 바울을 이제 모함을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1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인가? 라고 답변하고 14절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는 사람이므로 이단 종교의 무리가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가 아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18절에 성전에서 아무런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또 억울한 그 세 가지의 누명에 이렇게 조목조목 18절, 14절, 11절, 14절, 18절 말씀을 조목조목 대면서 그는 자신의 무죄를 다시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증명해요. 벨릭스 또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간 또 감옥에 가둡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바울은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가 부임하는 것을 이제 상황이 또 바뀌게 되죠. 25장은 벨릭스에 의해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5절에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라고 11절에 답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활용해서 로마로 가서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2년이라는 시간, 그 감옥 생활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의 여정 가운데 그가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난 로마의 시민권자로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장은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나, 그러면서 같이 사는, 이게 복잡해요. 이게 버니게가 좀 약간 음란한 여인이거든요.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베스도를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선 바울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바울은 전에 백성들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또 전하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변명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위정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린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7장은 바울이 로마로의 압송이 시작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본 23장 11절 말씀에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라고 말한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의 압송이 시작되는 그 출발, 그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배가 좌초할 위험이 많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발 시기가 문제가 있다고 27장 9절에 지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의 압송을 진행하는 백부장은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해버리죠. 출항한 배는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모두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에 있는 짐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도 모르고 배가 다 깨질 때까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27장 25절에 있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이 통하여 이제 그 안전하게 그들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8장은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밤에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의 손에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다들 바울이 죽을 줄 알았던 그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음 날도 그냥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 것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더 이 사람들에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곳에서 석 달가량 머물고 바울은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로마의 믿음의 형제들을 예비하셨어요.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멜리데 섬에 가든지 또 로마에 거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뜻한 환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28장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은 로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된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전해지죠. 그리고 당시 사도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교부들과 오늘날도 많은 설교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또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많은 강해 설교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복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렸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패와 또한 가난, 외로움 등이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라고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죠. 하나님의 혈통과 관계없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고 할례의 표식을, 외면적인 할례의 표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같은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십니다. 바울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죠.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2장은 설명해요. 3장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특권이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의롭다함을 얻게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3장은 이야기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율법이나 외면적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많고
사라는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그가 이미 믿었고 17장에 할례가 나와요. 그래서 외면적 할례가 아닌 그가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4장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벌써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4장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요. 우리가 여기서 대표의 원리가 나오죠. 바로 아담 한 명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 아래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 역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명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를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내가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다시 죄 아래 거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6장 2절의 답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눈물 흘리고 다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6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단지 지식을 얻어서 내가 그냥 새롭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얻어 새롭게 됨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전에 죄 가운데 거했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마땅히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이후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전에 육신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이제 혼자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내 바로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힘으로 선을 행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그 이전의 선과 지금의 선이 완전히 180도 의미가 달라지는 선을 행한다라고 7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함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8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신 이 말씀처럼 시작되는 한 주가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은혜 받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은혜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17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통독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확신한다.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주신 그 로마서에서 정말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그 믿음의 원리, 목 놓아 외치는 그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을 성경 통독,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안에 그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품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